어떤 사람의 이력을 보고 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력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 이력을 알고 나면 이 사람이 전문가였구나, 굉장히 실력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생각보다 별로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는 그 전이나 후나 여전히 동일하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력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이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행동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내가 판단했던 그 기준이 나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로남불과 같은 형태를 띠곤 합니다. 어린아이가 소란스럽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있으면 조용히 하라는 무언의 눈치를 주면서도 자신의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아이들은 원래 저러면서 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부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과거를 감추려고 많이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졸업 앨범이나 촌스러운 사진들은 웬만하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혹여나 그러한 사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든 지우고 가장 예쁘고 좋은 모습의 어떤 사진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행적과 이력을 알고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은 그렇게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알고 지내온 사람들 간에도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인간의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범하는 자리 가운데 불순종하려는 경향이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그때뿐이고 여전히 그 이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그리고 바꾸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앞으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성도는 덤덤하게 듣고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과거를 잊으려 하고 자꾸만 감추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욕심과 탐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이방인이라 불렸던 자들이었고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민족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습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으며 세상에 소망이 없이 그저 내 한 몸 건사하기 위한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목사라는 신분으로 또 직분을 가지고 이 강단 위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저희 모습은 욕심 많고 허영심도 많았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랬던 저의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신념들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던 나의 생각은 부처 믿고 복 받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신념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전의 나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충족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믿게 된 이 신앙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져 갔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갈 길이 멀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내 안에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 해도 우리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때로는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저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욕심이 많았고 탐욕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죄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잘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비참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나의 외모,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비난과 비판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꼭 외부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 대해서 또 비난하거나 또 험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여지고 드러나는 현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왔을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의 목소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변의 권면들과 충고들, 그 비난과 비판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때로는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통해 이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고, 또한 역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에베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다투거나 또는 한몸된 지체들 안에서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조심하고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를 향한 소리에 때로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현상적으로 맞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오해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늘 어려움이 존재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교회를 향한 비판과 오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에 모인 자들이 인간의 인육을 먹는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그렇게 오해했던 경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비난과 비판을 덤덤하게 듣고 때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또 그들의 판단과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지금도 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성도는 담담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함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된 자들,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때로는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잃었던 나의 모습이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지금도 나를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장황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담담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고백을 통해서 담담하게 말할 수 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러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에베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한 몸된 교회로 부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교회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구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반으로 하늘로부터 아래 땅끝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 죄인된 자들 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한 몸된 교회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나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나 그 누구나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에 힘입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한 식구가 되게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야기는 성도는 교회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자든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영접했던 자들 우리가 다 한 식탁 안에 모여 교제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연결시키고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신방입니다. 저는 신방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음의 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마음의 방이라는 공간에 함께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또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신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만남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교제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어떤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복음을, 우리의 신앙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전달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관계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한 몸된 지체로 부르셨기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이, 모든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결된 상태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완성해 나가실 것을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죠. 때로는 누군가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덤덤하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혹여나 잘못한 것이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사과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했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이 성장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 그것을 어느 한 부분이나 누군가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각 개인들을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이 자존감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끊임없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계속해서 변하는 이유는 이 자존감의 근거를 외부에서 찾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찾고 발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배경이나 내가 소유한 재물이나 능력, 직업, 학벌, 어떤 것으로든 내가 가진 것이나 외부에서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또 외부에 있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끊임없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것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의 이유가 되시고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또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식탁 규정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 가족의 모임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교회가 있죠. 이 가정교회마다 가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모두 다 표현은 못하고 말하진 않았지만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한몸된 가정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향과 성격을 가진 이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한 집에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남편과 아내도 서로 성향이 비슷한 것만은 아닙니다.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오늘까지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하고는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평생을 약속한 부부도 손과 발을 맞춰가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으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잘 어색하고 잘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발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죠. 케빈 백루전하는 신학자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태어난 것이죠.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덤덤하게 듣고 때로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 우리의 신앙을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몸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자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고 내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